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출애굽하게 된 것이죠. 이 일에 대해서는 아마 거의가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갔는가? 어디로 갔는가? 물론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게 하신 것이 아니었고요, 시내산으로 먼저 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어디로 갔다고요? 시내산으로 갔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부터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신 바 있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자, 이것은요, 모세가 자기의 부족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망설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자, 이어지는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그랬죠. 여기서 이 산이 바로 시내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망설이는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것이다. 그리고 지금 네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 이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찍이 이렇게 그 계획을 말씀하신 바 있었던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가서요, 본문 1절로 2절을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마침내 시내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게 된 것이고요, 이 시내 광야에 장막을 치고 진영을 구축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다른 감흥이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출애굽해서 그동안 한 달 넘게 걸어왔으니까 또 여기서 장막을 치나 보다, 그 정도로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모세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처음 부르셨을 때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그 계획이 이제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모세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모세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믿게 되고 신뢰하게 되었음에 분명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해서 시내 광야로 와서 진을 쳤죠. 장막을 치고 진영을 구축했습니다. 이들이 시내 광야에서 어느 정도 머물러 있었는가? 자, 우리 민수기 10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의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둘째의 둘째 달 스무날은요, 출애굽하고 둘째의 둘째 날, 2년 두 번째 달 스무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2년 됐다는 뜻은 아니고요, 출애굽한 해를 1년으로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시내 광야에 진을 친 이때로부터 계산하면 1년 정도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1년 정도 되었을 때
증거의 성막, 성막 위로 구름 기둥이 떠올랐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 따라서. 자, 이어지는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자,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민수기 10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시내 광야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거를 아시는 것이 성경 전체의 맥락을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표시해 두셔도 좋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도 안 갔고 시내 광야에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그 기간은 1년 정도이다. 그렇다면 출애굽해서 시내 광야까지 와서 거기에 장막을 구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시내 광야에 머물면서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했는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먼저는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20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막 짓는 법을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막은 성전 짓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하는 장소가 성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규격이며 치수며 재료며 세우는 순서며 정확하게 조목조목 성막 짓는 법을 모세를 통해 알려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방법 그대로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을 합니다. 이것으로 출애굽기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시내 광야로 오고 시내 광야에서 십계명 받고 성막 짓는 법 배우고 성막을 짓고 봉헌하는 것, 여기까지가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다음에는 어떤 성경이 나오죠? 레위기가 나오죠.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이 성막을 짓고 봉헌하고 끝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레위기에는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해야 되는지 제사법이 레위기 1장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에는 제사법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정결하게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 가지 영역에서 조목조목 다양한 규례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레위기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자세히 설명드린 거고요. 중요한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1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받았는데, 하나님의 법을 받은 이 1년이 성경 전체를 볼 때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이라 그랬죠. 출애굽기만 해도 40장까지 22장이 기록되어 있고요, 레위기는 27장이 있습니다. 레위기에 27장이 있고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10장, 도합 59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머물면서 그 1년 동안 하나님의 법을 받는 내용이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인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인가? 자, 그것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깨달아서 그 법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깨달아서 그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고요, 오늘날 우리들도 그러합니다.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렇게까지 절절하게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대로 하나님을 믿고 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하나님 믿고 섬기는 것을 어느 때든지 우리 인간들은 다 더 좋아했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과 우리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 그런데 과연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참고사항 정도로 그렇게 보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 스스로를 곰곰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나에게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해도 어떤 환경에 처해도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연약해서 순종하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죄송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도 너무나 안타깝고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게 되고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정말 간절히 소원하고 결단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모습이 나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어겨도 그것을 그렇게 큰 죄로는 여기지 않습니다. 조금 극단적인 얘기일지 모르겠는데요, 가령 사람을 죽였다, 사람을 죽였어요. 아니면 사회에서 지탄받을 만한 그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랬다면 양심의 가책이 분명히 있겠는데,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어긴다.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먼저 나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어떤 면에서는 더 무거운 계명인데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어기면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가, 생각해 볼 문제인 것이죠. 어쩌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런 암묵적인 그런 마음의 생각 가운데 그냥 지나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5장 3절을 보면 우리 잘 아는 구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참 사랑인 것입니다.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는 살아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이나 고백은 자기만의 생각이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취미생활일지 모른다. 여러 취미생활의 일부,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만족해 하고 나의 삶을 좀 더 다양하고 윤택하게 만드는 취미생활의 한 일부는 될 수 있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판단을 기록된 말씀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가치관도 우리는 말씀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기록된 말씀만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 영원 불변의 진리라고 했습니다. 말씀만이 절대 기준이 되어서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하십니다. 이제 출애굽기 20장부터 하나님의 법을 자세히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법을 말씀해 주시기 전에 너는 먼저 나의 이 말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3절에서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기 전에 이 말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라. 과연 어떤 말인가? 자,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일, 그리고 그 가운데 너희를 건져주신 일, 너희가 다 보지 않았느냐? 경험하지 않았느냐? 이 말부터 먼저 하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기 특별히 너희라는 말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참고로 히브리어에는 너희가라는 이 말이 아주 많이 매우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 강조를 좀 살려서 제가 표현해 드리면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여기는 똑같고요,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바로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었다 그러셨는데요, 독수리 날개는 먼저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직 어리고 온전히 자라나지 못한 그 독수리 새끼가 다른 여러 새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여기저기에 가시에 찔리고 바닥도 축축하고 그래서 깃털이 젖고 참 아프고 시름시름 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미 독수리가 큰 날개를 펼치고 아기 새에게 날아오는 것입니다. 어미 새가 나타나기만 하면 다른 새들은 저 멀리서 나타나기만 해도 도망치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어미 새가 그 큰 날개로 새끼 새를 업어서 높은 하늘 위로, 창공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새끼 새에게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독수리의 이 날개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모든 새들을 압도하는 능력, 환경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능력, 그것이 바로 독수리 날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만이 아니라 이 독수리 날개는 아기 새를 사랑하고 아기 새를 보호하는 사랑과 보호, 이것도 독수리 날개입니다. 제가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독수리 날개에 대해서 먼저는 뭐라고요? 능력, 또 뭐라고요? 사랑, 그리고 보호. 이게 바로 독수리 날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여기서 얻어맞고 저기서 두들겨 맞고 그리고 스스로는 그 환경을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가련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으로 업어주셨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들을 시내 광야 여기까지 업어서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바로 너희가 이것을 다 경험하지 아니했느냐? 이것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줘라.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상처받고 찢기고, 그리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주변의 환경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업어서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안아주셨고 품어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변함없이 인도하여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인데요, 이사야 46장 3절,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처음부터 안아줬다, 내가 너를 처음부터 업어줬다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이어지는 4절까지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 바로 너희가 다 경험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먼저 모세를 통해 전해 듣게 하시고, 그리고 이어지는 5절로 6절, 본문 5절로 6절에는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5절로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이 2월 마지막 주일이죠. 제가 3월 요절을 이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4월달 요절까지도 해볼까 이런 마음까지 있습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정할 일이고요, 너무나 좋은 요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3월부터 요절로 지금 이걸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5절로 다시 가서 5절을 다시 보시면 또 여기 5절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계가 다 누구에게 속하였어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나를 건져주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온 세계가 속하여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손 아래 모든 세계가 다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무나 복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온 세상을 그 손 아래 두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틀림없는 약속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또 이 약속을 보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볼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 이 명령을 앞에서 하셨는데 4절에서 여기 하고 계시는데, 이 명령을 주시는 시점이 어느 시점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느 시점에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내 말을 잘 들어라, 내 언약을 잘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겠다 그러셨나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영원토록 해방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먼저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여 주셨고, 시내 광야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그리고 나서 너희가 다 보지 않았느냐,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잘 순종해서, 우리가 내 믿음을 잘 지켜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나의 순종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였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였고, 원수 같은 나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였다는 것, 일방적인 구원의 은혜입니다. 나를 향하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를 죄의 종살이에서, 사망의 종살이에서, 마귀의 종살이에서 먼저 구원하여 주셨고, 그리고 나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 너는 이제부터 나의 자녀이다, 너는 사랑받는, 구원받는 나의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나의 언약을 지키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라, 말씀을 잘 지키라,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간절하신 사랑의 음성이라는 것. 내가 여전히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무런 감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었다면, 내가 정말 애굽의 종살이 같은 죄의 종살이, 사망의 종살이, 마귀의 종살이에서 건진받았다면,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나의 죄를 다 씻으시사 나를 구원하여 자녀 삼아 주셨음을 내가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는 이 명령은 너무나 당연한 명령인 것이고, 너무나 은혜로운 명령인 것이고, 사랑 가득한 자녀된 나를 향하신 우리 아버지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말을 잘 듣고 지켜라, 이 당연한 명령을 구원받은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면서 약속까지, 복된 약속까지 우리에게 여기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여기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3월부터 암송하셔야 되는데 우리 다시 한번 5절부터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첫 번째 약속은 5절에 나오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소유가 된다. 이게 첫 번째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렇다면 내 소유가 되겠고,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로
여겨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내 소유가 어떤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 실제 영어 성경 번역본들을 보시면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특별한 보물이라고 이 부분을 번역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또 굳이 영어 성경 보지 않아도 전도서 2장 8절을 한번 보세요. 전도서 2장 8절. 여기 보시면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여기 보배라는 말하고 오늘 본문의 소유라는 말이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선택받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은 하나님 소유된 하나님 백성이지만, 내가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힘쓸 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얼마나 감사하고 가슴 벅찬 약속인지 모릅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뭐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귀하게 여기고 어찌해서든지 우리 교회는 계명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이 정말 별 볼 일 없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별다른 게 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앞으로 남은 일생 동안 내가 하나님 계명의 주의에서 그 계명을 듣고 어째서든지 그 계명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중심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로 이 세상 가운데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 두 번째가 6절 상반절에 있는데요. 자, 6절을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랬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사실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제사장 왕국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제사장 왕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국이 나라니까 그냥 우리말로는 나라라고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사장 왕국이라는 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어떤 표현이 있나요? 왕 같은 제사장들 그랬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 여기 오늘 본문에도 제사장 왕국.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시겠다는 이 약속은 제사장만이 아니라 왕과 같은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주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약속이 하나님 특별한 보물로 여겨주신다고 했죠. 하나님 특별한 보물이기 때문에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존귀와 영광과 권세는 우리 하나님께 있는데, 내가, 자녀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힘써 살아갈 때 그런 나에게도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물론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고난받고 핍박받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세상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이 세상이 범접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이 잠시 이 세상을 사면서 고난받고 핍박받을 때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다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국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계명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며 나아갈 때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계명을 소홀히 여기고 계명에서 이탈하며 나아갈 때 그들의 사회가, 그들의 가정이, 그들의 국방이, 그들의 외교가 다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 가정, 우리의 나라 마찬가지라는 것,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절대 기준이 되어서 어찌해서든지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제사장의 사명은 무엇이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그게 1차적인 사명이죠. 오늘날로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는데요, 우리가 계명의 말씀대로 실제로 지키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참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제사장의 역할은 자기만 하나님께 제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만민들에게 드러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그들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제사 드리도록 만드는 것, 거기까지가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 잘 지키며 살아갈 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고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세 번째 약속,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십자가 대속과 그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그 피로 죄 씻음을 받았고 신분상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심받은 사랑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점점 더 거룩함을 실제 이루어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1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미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 16절, 이어지는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참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녀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지 않느냐? 그러니 자녀된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런데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게 비밀입니다. 내가 극기하고 내가 수련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이 표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기준에 맞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 맞는 진정한 거룩, 참 거룩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자신 안에 점점 더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예수님의 기도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무엇으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통해 거룩함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그 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아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향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보지 않았느냐? 경험하지 않았느냐? 온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여 있다. 그러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내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세 가지 약속 주셨죠? 첫 번째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하면 내 소유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약속입니까?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 제사장 왕국이라 그랬죠? 너에게는 왕과 같은, 세상은 모를지라도 왕과 같은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참으로 내가 기뻐하는 제사장의 사명도 네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 너가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 나아감으로 이런 복된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으로 긍휼로 예수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죄 씻음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 감격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믿음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